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마태복음 11장 같은 데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당연히 헤롯에 의하여 죽임당하기 전에 옥에 갇혔을 때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퍼진 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데서도 이 마가복음 6장 같은 이 회고의 사건 같은 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누가복음도 7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살아있고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서 답하시는 내용.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서 한 11장 이렇게 가면 헤롯이 또 소문 듣고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가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님들이라 해서 참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평범합니다. 박사님이 되면 아주 모든 걸 알고 소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평범합니다. 우리는 막 위인들, 그러면 위인 정기들을 태어날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즐겨 봅니다만은 사실은 안 그러지요. 그래서 지위와 계급,
무로 인하여 그 사람에 대한 우상화나 맹신 같은 것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신학 박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맹신. 여기 보면은 어쨌든 시대상 왕이 나옵니다. 왕은 무슨 왕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판단을 들으면 우리는 알죠. 틀렸다는 것이. 틀렸다는 걸 알잖아.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은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자, 왕이에요. 왕이 틀렸다는 생각 자체를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울 거다. 그 말이지요. 6장 14절로 갑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왜 드러납니까? 6장 12, 13절에 주님께서 제자들과만 함께 다니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이 마을들에 보내시기 때문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사도 12명만 해도 6커플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씩이니까 6팀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것보다 제자들을 둘씩 그렇게 보내시니까 훨씬 더 치유 역사가 더 광범위하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또 기적, 또 이적도 훨씬 광범위하지요. 6장 12,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누구까지 드러납니까? 왕에게까지,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어떤 면에서 이 헤롯 왕은 본디오 빌라도하고 좀 유사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더 악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헤롯,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헤롯 왕. 제가 헤롯 왕의 성경에 나온 헤롯 왕에 대해서는 과거에 헤롯 왕 이야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헤롯 대왕부터 그 자식 헤롯, 그 자식 헤롯, 그런 헤롯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여기 헤롯하고는 다른 헤롯 왕. 또 그 앞에 라마의 통곡이 일어났던 헤롯 왕, 여기는 헤롯 대왕 그러는데 여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과는 다른 헤롯 왕. 그것은 그때 헤롯 왕 이야기를 하면서 길게 설명하고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요.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어쨌든 로마 총독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벌어진 일은 로마 총독의 관할 속에 있었고 재판권, 사형권은 본디오 빌라도가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였다 맞고요. 복음적으로는 우리가 죄인들이 주님을 죽인 것이죠. 내 죄가 우리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선언했죠.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당시대상 유대인들의 반란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우리 심지어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잘못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세를 로마 황제 등에 의하여 잃어버리기 쉽겠지요.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자기 권세, 자기 지위 등을 보존하려고 할 때에 유대인은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 총독으로서 잘 통치했고 다스렸다. 그렇게 되어야 더 높은 데로도 승진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 또한 사실적 본디오 빌라도로 인해서 주님께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또 진리적으로는
또 좀 더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복음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 같은 경우도 헤롯 왕의 사례를 볼 때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 비참한 결과가 벌어지는데 헤롯 왕이 잘못 만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헤로디아가 되겠죠. 자기 동생의 아내와 소위 fall in love with, 사랑에 빠졌다. 물론 저는 이 마가복음 6장의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증명된 이야기는 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더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진 헤롯 왕에게 말하자면은 시아주머님이 되겠지요. 헤롯 왕에게 끌려서 그를 유혹해서 이혼한 다음에 시아주머님과 소위 결혼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을 조종합니다. 조종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소위 말하면 이 헤로디아, 그의 이제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소위 좀 더 잘했다면 그러면 소위 이 헤롯 왕은 회개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이야기는 틀립니다. 제가 최근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했습니다마는 그냥 어떤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부류가 있고 그 사람의 자유지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까지도 주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존경과 존중을 받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나 혹은 또 다른 백부장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7장이나 이러한 세례요한의 어떤 죽기 전에 감옥에서의 사건과 주님께서 그에 대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건 과거에 누가복음 강의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본문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6장 14절. 그래서 일단은 헤롯에 주목해 보시고 헤롯이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서 헤롯요. 이름만 같다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자료를 구하고 보기도 참 쉽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조금만 쳐도요. 이렇게 과거에는 신학책을 뒤져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그냥 인터넷에 어지간하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기 쉽습니다. 6장 14절.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건 거짓말이죠. 왕이 한 말인, 이제 이 헤롯 왕이 믿고 싶은 바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 해도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판단 미스죠. 판단 오류죠. 또 왜 판단 오류를 내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큰 죄책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고 살아났다 그러면 이제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미수한 사람들이요. 뻔뻔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너 안 죽었잖아. 안 죽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
근데 사실 죽었으면 이제 큰 범죄가 되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친구끼리 싸우며 성질 나가지고 친구 목을 졸라버렸어. 그거 다 알잖아요. 자기 이성이 있어서. 목을 졸라가지고 이제 그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딱 기절해버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아니 졸라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가 됐으면은 다시 얼른 인공호흡하고 다시 살려내면 된단 말이에요. 살릴 의도가 있다면. 그러나 도망가버려. 살릴 의도가 없는 거죠. 119에 신고하거나 그게 정말 실수라면. 근데 도망가버려. 그리고 자기가 싸웠다, 자기가 죽였다는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거지. 도망가버려. 그 다음에 친구가 이제 고발이 들어왔어. 경찰이 잡혔어. 친구가 안 죽었던 거예요. 안 죽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친구끼리인데. 그리고 너 안 죽었잖아. 증거인멸을 충분히 시도한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목까지 졸라가지고 성질 난다고 이제 죽은 걸로 알고 도망갔는데. 안 죽었잖아. 그런 일들은 참 많아요. 뭐 사람 지나오는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10몇 살 된 아이들 돌멩이를 던져요.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가 있어. 맞았으면 큰일이 났겠지. 근데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갔어. 그래서 큰 사고 없이 끝났어. 돌멩이를 치고 던졌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가 그 아이의 부모하고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당신 큰 부상 없잖아. 안 다쳤잖아. 그냥 귀 옆으로 지나가면서 약간 스친 정도, 기스난 정도에 불과하잖아. 근데 왜 유난을 떨어? 그것이 이제 어쨌든 뭐 죽지 않고 그냥 그럴 뻔했다 하더라. 그런 것. 그런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어쨌든 헤롯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자기 명령에 의하여 죽였습니다. 자기 체면도 있고 약속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기 말을 번복을 안 했던 것이지요. 안 했던 것을 헤롯 왕 입장에서는 번복을 못했다 이렇게 믿고 싶겠지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저 나사렛 예수 저 양반은 세례 요한이야. 살아난 부활한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이제 무죄가 되는 거야. 살아났잖아. 그래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외칩니다. 이것도 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본문에서 두 번이나 나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14절 중간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그러면 자기는 이제 세례 요한 죽인 죄가 없어지는 거죠. 왕인데 이 소위 왕이 통치하려면 그래도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바보 멍청이가 통치자 되는 것은 어렵지요. 금방 반란 세력이 일어나고 금방 말아먹지 않겠습니까? 15절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각 사람마다 해석은 좀 다 다르죠. 다양하지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곧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그러니까 듣고 가로되 그러니까 어떤 이들의 의견을 듣다가 아니야 왕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그러면 자기는 이제 세례 요한 죽인 죄가 어쨌든 무죄가 되는 방편으로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헤롯은 죽을 때까지도 나는 세례 요한 죽인 죄가 무죄가 됐어.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그리고 위안을 얻고 죽었을 수도 있겠지요. 6장 16절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렇게 이 헤로드 왕은 자유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 나는 무죄다. 그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이지요. 17절 전에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이 아니라 지금 이때의 시점에서 헤롯이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은 이야기, 죽었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 박사님들의 세례 요한이 죽다 이 제목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전에 죽은 사건을 회고하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죠? 그러면 좀 제목이 많이 틀리지는 않겠지요. 아니면은 죽은 세례 요한으로 헤롯 왕에게 오해되다. 주님께서 죽은 세례 요한으로 오해되다. 이렇게 돼도 시간 순서상 그게 어긋나지 않는 제목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다 이런 제목이 되면 이건 제가 틀린 제목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틀린 제목들을 신학 박사님들이 기록하고 적어 놓으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학 박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또 열렬하게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헤롯 왕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쉽겠죠. 야, 죽은 세례 요한 살아난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의논되는 부분에서야 이제 엘리야 선지자 아니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지.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은 과거의 이야기를 17절부터 봐보겠습니다. 6장 17절. 전에 헤롯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가 누구 위해서요? 여자 위해서. 자기의 명예 때문이 아니고, 야, 네가 왜 네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 그런 자기 명예 때문이 아니고 여자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또한 자기들의 결혼에 대한 부당함, 악함에 대하여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때에 소위 베갯잎 송사를 했겠지요. 베갯잎 송사를. 이 베갯잎 송사가 성공하려면 한 두 가지 관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베갯잎 송사를 들어줘야 될 헤롯 왕 혹은 자기 이제 남편이라고 치면 그 비율을 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비율을 상하더라도 어느 선을 넘지는 않아야 돼. 않으면서 여보 내가 너무 당신을 사랑해. 우리 사랑해서 이렇게 부당하지만 결혼했잖아. 근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 저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너무 당신 사랑해서 내 전남편도 버리고 결혼했는데 난 너무 비참함이 생겨. 그리고 막 우는 거죠. 그냥 밤낮 없이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야 되지. 거의 단순하게 헤롯을 막 비난하고 정죄한다. 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왜 당신은 가만 놔둬? 그러면서 그러면 정머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머리 떨어지면 이건 잘 먹히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헤로디아가 똑똑하다 그 말이죠. 똑똑하다 그 말. 어떻게 헤롯을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종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악한 이 악녀로 헤로디아가 전면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헤롯에게 뒤집어 씌우죠. 헤롯에게. 그러니까 헤롯이 움직이려면 헤로디아가 헤로디 왕에게 소위 서비스를 잘해줘야 될까? 잘해줘야 돼. 헤로디아가 함께 있는 시간에는 행복하고 기쁘도록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슬프게 하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황후가 너무 이쁘게 보이지. 그런데 또 에스더 황후가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의 이 슬픈 마음을 풀어줘야 돼? 무슨 일이 있어? 한편으로는 자기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으로 에스더 황후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힘들죠. 에스더 황후는
그래도 그러한 전략을, 분명히 전략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에스더서를 보니까. 근데 그건 좋은 쪽으로 썼고, 헤로디아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악한 쪽으로 썼다는 극단적 차이가 있지. 둘 다 에스더 황후나 헤로디아나 전략을 쓴 거예요. 전략을 쓴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 에스더 황후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 장대에 매달아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 유대인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는 바로 하만이었지. 하만을 장대에 매달고 축하했고 잔치를 했지. 여기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그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자들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가 율법에 가득합니다. 또는 어떤 것은 전쟁하라가 가득합니다. 전쟁하라고, 죽여라고. 심지어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죽이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죽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하나만 가지고 와서 신약하고 어떻게 붙여가지고 나는 총 들고 사람 죽이는 훈련 안 할 거야, 군대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쪽의 논리가 있어요. 그쪽의 논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아요. 구약성계담 전체를 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살인하지 말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에서 왔어요. 구약에서 왔어요. 아니, 구약에 살인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살인은 정당하고, 어떤 살인은 부당하고, 어떤 살인은 악행이고, 그리고 보편적 우리 각 개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 십계명 6번째 계명에 주어져 있는 거지. 심지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이러한 자식의 상황에서는 죽여라. 그런 말씀까지 주어져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만 보고 붙잡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확대, 과장, 허위 성경 해석도 판을 칠 때에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그럼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그걸 확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 누구도 지옥에 안 보내실 거야.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살인이 지옥에 보내는 건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이제 소설을 쓰는 신학자들도 상당수가 있어 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엄청나게 뻥튀기 하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잠깐 맛배기로 잠깐 그다가 천국으로도 옮겨진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별 소설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영악한 여자지. 총대는 소위 자기 남편 된 헤롯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헤롯의 사랑을 잃지 않는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여자들에게 당한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지. 솔로몬 왕. 그렇게 당하죠. 이게 참 단지 이 여자만이 아니라 이것은 여자에게도 해당되고 남자에게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지요. 이때는 이제 헤로디아라는 여자였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문이설을 하죠. 헤로디아를 보고 경험하고 함께 살 때에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헤로디아가 자기의 원수로 느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으로 느꼈을까요? 진정한 사랑으로 느끼도록 헤로디아가 작전을 쓰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도요, 정말 우리하고 진짜 반대편에 있는 또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코지라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내 편이야. 그런 사람들도 숨어 있다는 사실이지. 야,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해. 그렇게 하도록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지. 아니면 헤로디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케이스는 아니죠. 왜? 헤롯 왕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니까. 그래서 사랑을 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본심하고는 어쨌든지 간에 다를지 몰라도 이 권력욕의 화신이라 말할 수도 있는 이 헤로디아가 헤롯 왕이 경험할 때에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는 진정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여자가 데리고 온 낳은 헤롯 사이에 낳은 딸이 아닌 전남편의 딸인 그러한 경우 그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도 의붓딸 수양딸이 되겠지요. 실제는 조카인데 헤롯 왕을 정말 기쁘게 해준다 그 말이지. 즐겁게 해준다 그 말이지. 솔직히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인 잔치자리에서 앞에서 이제 춤을 춘다. 그러면 보통 춤춰가지고 다 그냥 와 전문용어로 뿅 갈 정도로 춤을 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라 그리고 노리고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 작전 짜고 전략 짜고 그렇게 해서 당시의 왕가라면 소위 무희들도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확실히 확연하게 그렇게 헤로디아가 그 딸과 더불어 준비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자, 6장 17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이제 헤롯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 초점을 좀 맞춰보십시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아내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려면 이혼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혼시키고 어찌 하고 근데 사실은 동생 빌립보다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자기 시아제가 되는 헤롯 왕이 더 매력적인 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남자다 그 말이지요.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 여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자를 위하여.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혼이 막 축복받고 사랑의 결혼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범죄고 죄악이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고 말이죠. 원수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 원수로 여기지 않았는데 헤롯은 그랬는데 헤로디아는 안 그랬다.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목표, 자신의 갈망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헤롯 왕이 여기서 회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헤로디아하고 이혼하고 안녕히 가, 잘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원했던 것, 헤롯 왕을 통해서 원했던 것, 누리고자 했던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더 바람을 넣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하들도 이제 세례 요한의 편에 서서 헤롯 왕에게 상소문을 올릴 수도 있고 왕이시여 백성들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대로 당신 회개하시고 다시 이 관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헤로디아가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아내의 꿈도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에 대하여 좀 좋은 쪽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호기심 정도라 그럴까요? 그렇지.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성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이게 되었던 거지. 왜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주님에 대한 사형이냐 사형이지 않냐 하는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죽이기로 판결한 것처럼 상당히 헤롯 왕이 걸었던 길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 6장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시도를 상당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몇 번인지 몰라도. 왜? 보호를 했으니까. 보호는 밖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가로막는 게 보호지요. 그래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최소한 헤로디아는 계속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고 헤롯 왕은 보호했다고. 그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서 헤롯 왕이 요한을, 선지자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거룩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없습니다. 거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의롭고는 우리식으로 평이하게 할 때 그냥 옳고 혹은 선하고 그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세상 사람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제 의롭고 그다음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으로 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가지는 관념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헤롯 왕은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세례 요한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른다 해도 그래도 권력은 누가 더 큽니까? 자기가 더 크지요. 거꾸로 헤롯 왕이 정말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라면 네가 나를 두려워해야지. 세례 요한아, 나는 너를 죽일 권세가 있어. 그런데 헤롯 왕이 거꾸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롯 왕이 아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의 여러 말씀들을 볼 때에 마태복음에도 그렇잖아요. 주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요단강에 많은 사람이 갑니다.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으려고.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기도 한다 그 말. 그러니까 그런 상당수의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묻지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자 질문에 답해봐라. 세례 요한은 하늘로서 왔냐 땅에서 왔냐?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답변은 땅에서 왔다 하고 싶은데 하늘로서 왔다. 백성들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지 못해서 땅으로도 왔다도 못하고 하늘로부터도 왔다고 말 못하고 모르겠다 그러죠.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누가 더 낫습니까? 헤롯 왕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 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줄을 헤롯 왕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헤롯 왕이 사람만 잘 만났더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자만 잘 만났더라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었을 거다. 그러나 주님에 대하여 혹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렇게 저 사람 땅에서 왔어.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잘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안 되지요. 그런 문제는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도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러고 더군다나 이 잠언 같은 데에서 우리 자녀들이다 그럴 때는 자녀들은 상당히 아직 변화의 여정 속에 있고 자기의 인격을 다 갖추기 전에 여정 속에 있을 때는 동물을 잘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해요. 참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인데요. 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엇나갔을 때에 핑계를 그렇게 댑니다. 친구들을 잘못 만났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맞는 이야기고 어떨 때는요 가만히 보면 오히려 친구들을 망가뜨린 주범이 그 사람 자식이라. 주범이 그 사람 자식이라. 그러니까 그의 다른 친구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쪽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은 주동자가 아니야. 내 자식을 다른 애들이 잘못 만나서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상에서는 친구를 잘 사귀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과 함께 엮어지느냐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세모된 사람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울 수도 있고 저렇게 기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이 헤롯 왕은 이 헤로디아의 꼬심에 넘어가 버렸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영적으로 진리적으로는 하나님께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헤롯 왕은 하나님께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호합니다. 20절에 보호하며 또 뭐도 하냐 그러면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 이중성이 안에 있는 거야. 이중성이. 우리가 겉으로는 이때의 헤롯 왕이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결론은 악인으로 결론 지어진 겁니다. 헤롯 왕은 악한 자로 결론 나고 판명 난 것이에요. 헤롯 왕은 자기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변명은 절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생겨버린 다음에는 결론은 안 통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변명이 안 통하는 것처럼 헤롯 왕의 변명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헤롯 왕과 헤로디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사이에 그 사이에 결론까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천주교 나이 드신 분이 단식하다가 이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크리스천들 또 기독교 목사들 같은 사람이 천주교 나이 드신 분의 단식을 통하여 이제 단식도 기도하다가 국가의 시국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그 천주교 부분이 우파였던 거지요.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당한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우파니까 순교했다. 순교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면 저는 그분들에 대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숭고하셨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숭고한 면이지 진리적으로는 아니다. 진리적으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숭고하다 그래서 숭고하다. 그 다음에 상당한 사람들이 그분은 순교자다 그랬어요. 순교자. 그리고 설교한 목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교자 아니죠. 순교자라고 주장해버리면 그 사람은 종교다운주의자. 가톨릭 속에서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을 애국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해도 순교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세례 요한도요, 이 상황이 순교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순교자라고 어떻게 봅니까? 주님 위해 살다가 죽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진리를 위해 살다가 죽었다 해도 그것은 순교자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유감스럽게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습니까? 진리를 위해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렇게 살다 누구는 암 걸려 죽기도 하고,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고, 누구는 뭐 또 다르게 죽고, 그러면 그것을 다 순교라 그럽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지는 않아요. 순교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참혹하게 이 적그리스도나 혹은 그 대적하는 세력 등에게서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막 높아지고 띄우고 싶고,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애국 활동을 하는 것을 가장 의롭고 영광스러운 일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순교자다. 그렇게 해서 말씀과 진리를 아주 그냥 이 돼지밥처럼 꿀꿀이죽처럼 만드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애국이 중요하다. 그래서 애국을 마치 진리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파 세력들도 대한민국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에 그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국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지요. 자기가 사는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면 좋으니까. 자기에게 좋고 자신의 가족이나 후손에게 되면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나라의 모양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 애국이란 명분으로 데모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삭발투쟁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건 진리를 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한민국에 누가 사업을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일자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 일자리를 만드는 일로서의 사업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병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환자를 치료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 시대에 우파나 좌파나 다 인정하는 것은 애국 어떤 집회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상에서 진료하거나 희생하는 의료진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잖아요. 다들 높이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의를 위한 싸움은 아니죠. 그것이 진리를 위한 싸움은 아니에요. 심지어 난민을 돕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다. 난민 돕는 프로젝트와 사업이 있다. 북한 탈북자를 위한 프로젝트와 사업이 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진리의 자로 넣고 싶어 해요. 기독교 우파로서 애국 활동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자기 합리화의 정당성이 생기거든요. 난민 돕는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 등등등. 그것을 크리스찬이라면 자기가 하는 일을 진리의 영역에 집어넣고 싶어 해요.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어떤 것을 진리의 영역에 넣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되지는 않죠. 또한 진리가 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행위들 가운데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바꾸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왜 번민을 느낍니까? 자기의 죄악을 책망하기 때문에 번민을 느끼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면서 번민을 말씀을 들으면서 안 느끼려 해요. 그건 정상이 아니지. 번민을 안 느끼면 정상이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살아가면 번민을 안 느끼는 게 맞겠지요.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이밀어라. 요즘에는 참 제가 마귀 역사나 설교나 설명이나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마귀 탓, 마귀에게 다 또 책임전가고 뒤집어 씌우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크게 범민을 우리가 이제 헤롯의 입장에 대가 느낀다. 그러면은 누구 역사라고 해버리겠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마귀가 역사한다. 아니 저 사람이 설교를 하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면 진짜 선지자면 범민이 아니라 은혜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로워야 돼. 아마 주님을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이런 논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자기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 살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믿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자기들과 부딪혔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들과 성경 해석이 틀렸고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 드리면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고 마귀 역사라 그러고 사탄 하승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왜 자기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띄워주고 그렇다면 그래. 당신이 우리를 인정해준 것만큼 우리도 인정해줄 수 있어. 그럴지 몰라도 주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최소한은 상당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롭게 들을 수 없었어요. 기쁨으로 들을 수 없었어요. 즐거움으로 들을 수 없었어요. 감사함으로 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마가복음 6장이 헤롯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이 헤롯. 계속 보면 6장 21절로 갑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그 말, 죽여서 소반에 담아서 달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헤로디아의 딸이 요청하지만 당연하게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의 요청이죠. 그리고 그 명분을 헤롯 왕은 주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은 변해갑니다. 사람은 변해가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악한 본성, 죄인된 본성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이 헤롯은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주님께 듣습니까? 여우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저 여우에게 가 일러라. 헤롯이 주님을 찾습니다 할 때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그렇습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내가 오늘과 내일에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3일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 악의 영향을 받으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까지는 어쨌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도성은 좀 가졌을 거다. 나아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주님에 대한 소문이 다 들려올 때는 이제 변명해버리죠.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하여 무죄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왕으로서 썰을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마치실 때쯤에는 그는 여우라는 판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말씀도 보죠. 구약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또한 왕비였던 이세벨. 그리고 얼마나 아합을 이세벨이 능수능란하게 조종하고 지배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유상종이다. 유유상종. 그러지 이세벨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합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것은 절대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었으면 자기가 정당하고 옳았다면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어야 되지. 그런 기회를 헤롯 왕은 가졌는데 그런데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지 누가 죽였냐 그 말이에요. 헤롯이 죽였어. 헤로디아가 와서 칼을 직접 들고 죽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한 헤로데의 딸이 죽인 것도 지금 죽인 세례 요한을 죽인 범인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3명입니다. 3명. 그 주범은 주범이 3명이다 그 말. 헤로드 왕,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분을 나누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봐요. 세례 요한 한 명이 죽었는데 책임이 헤롯한테는 0.5가 있고 헤로디아한테는 0.3이 있고 헤로디아의 딸은 0.2가 있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차라리 헤롯 왕이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한 명 죽였다 그러면 2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헤로디아는 1.5의 책임이고 헤로디아의 딸은 1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퍼센트로 한다면 헤로디아의 딸은 100%의 책임이고 헤로디아는 150%의 책임이고 헤롯은 200%의 책임이고 만점은 100% 100점 만점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그런 식의 계산이 통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사망했느냐 혹은 유고했느냐 식물인간이냐 아니냐 어쩌냐 저쩌냐 그럴 때에 맘카페 같은 걸 보면은 김정은이 유고나 사망설이 도니까 막 서글프다 힘들다 그만 그런 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제가 아까도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정은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사람들 저기 더크로처치 박호정 목사나 그쪽 패밀리도 그럴 거라고 저는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김정은이가 얼마나 악랄하게 많은 사람을 총살시키고 숙청하고 죽여왔는지는 백일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옛날로 하면 따발총을 가지고 기관총을 가지고 그 사람 잡아다 놓고 두두두두두 갈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거 하나도 못 봤잖아요. 그냥 김정은의 지시인 거예요. 김정은의 지시와 명령인 거예요. 장성택이를 고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였어요. 그러면 장성택이를 김정은이가 바로 막 인두로 지지고 안 보이는 부분에 몸에 옷 입었을 때 그 안에 안 보이는 부분에 고문을 했을 때에 김정은이가 직접 인두로 지지고 손톱을 뽑고 발톱 뽑았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주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김정은이가 주범이 아닐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명령하고 명령권자고 더군다나 김정은이하고 헤롯하고 위치를 바꾸면 헤롯은 정말로 양반과 신사가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지가 죽여왔던 거예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안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나 죽이게 되었던 것이고 아주 상황이 틀려요. 그러나 김정은에 대한 미화가 너무 심하죠. 이 헤롯은 어쨌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헤롯의 책임 몇 프로입니까? 제가 볼 때 200%는 최소 넘습니다.
100%가 만점일 것 같은데 아니요. 200%도 더 넘습니다. 그에 결혼한 헤로디아의 책임은요. 150%는 넘지요. 헤로디아가 요청해도 헤롯이 안 들으면 되거든요. 헤로디아의 딸은 또 지가 뭐 딸이고 어리다 그러면은 뭐 10몇 살이 됐는지 몰라도 그러면은 아빠 나 이쁜 말 한마리 줘요. 그렇게 말하면 될 걸 갖다가 엄마한테 가서 물으러 간단 말이에요. 야 약삭 빠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어쨌든 헤로디아의 딸은 지 엄마인 헤로디아의 지배와 조종을 받는 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주범이 3명의 주범, 공동 주범인데 주범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우두머리는 헤롯이. 우두머리는. 우두머리는. 조폭으로 한다면 조폭 두목. 그가 일괄적 어쨌든 마지막 결제자. 헤로디아는 뭔가 행동대장으로 말해야 될까요? 참모라 말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 본문은 확인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의도하고는 다르니까 심히 근심하죠. 심히 근심하나 이제 근심하지만 어느 쪽으로 기울으냐 그러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자기가 사랑하는 헤로디아하고 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 모아놓고 천부장이나 뭐 고관 대작들 모아놓고 잔티하고 파티하는데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어기면 그러면 왕의 위신과 체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에게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과 세례 요한의 목숨을 저울질했을 때에 자기가 이익되는 방향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다. 심히 괴로워하지만 죽이는 거지.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얼마나 강파하고 악하면 머리 갖다 피뚝뚝 떨어져도 통쾌하게 웃었겠지. 통쾌하게 웃었겠지. 통쾌하게. 자기의 권력이 더 커지는 것이. 또한 이러한 악행을 헤롯 왕이 저지를 때부터 그때부터는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더 앙팍해지는 것이. 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신앙과 믿음이 그래서 멈춰있지 않아요. 멈춰있지 않아.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더 나아가더라도 거센 물살을 지금 세대 같으면 거스르고 올라가야지만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 가만히 있어서 점점점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우리는 과거의 그 신앙의 추억으로 살고 싶어 할지 몰라도 그러나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이 신앙이 현상 유지라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의 지시와 결단과 결정과 명령으로 죽였는데 헤롯이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세례 요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더 이뻐해. 더 잘했어. 아니면 주님도 헤로다 네가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그래도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하노라. 그래도 함께하노라. 그래도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혹시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 정말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하거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복음을 훼손하며 변질시키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헤롯에 대하여 여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